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퍼즐 맞추기를 꼭 한 번씩은 해보게 됩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을 다닐 때요, 이 아이는 20조각짜리 퍼즐을 이렇게 간신히 맞췄어요. 20조각짜리 퍼즐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그림도 심플한데 그것을 유치원 다닐 땐 간신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50조각, 100조각짜리 퍼즐도 쉽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퍼즐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고 더 쉽게 맞추기 위한 어떤 요령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더 이상 퍼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퍼즐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배우기를 멈추지 않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학교나 학원 같은 어떤 정규 교육을 넘어서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알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클래스 101이나 패스트 클래스 같은 어떤 온라인 강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인터넷에서 인기가 참 많아요. 정말로 다양한 강의들이 온라인에 전부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그 배우는 것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온라인 강의들도 인기가 많아진 것이죠. 사람은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세례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나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보이셨다는 건요, 덮어져 있던 걸 이렇게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지혜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인식론. 그래서 세상의 인식론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물을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범신론을 말하곤 하죠. 범신론이 뭔가요? 오늘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범신론. 모든 우주와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신론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저 피조 세계일 뿐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저 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인식론과는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성령으로 보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고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되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가요? 힘써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단 말이죠. 신약을 보면요, 복음을 받았던 베레아 교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소그룹 커넥 그룹들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날마다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 개인적인 그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힘써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굳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요,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이 고대 그리스 지역 안에 있었고, 그 그리스 지역에는 어떤 변론가나 그 철학자들 같이 지혜자들로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혜자들의 지혜가 탁월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족들은 그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스승 삼았고, 그 중에는 정치인으로 등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그랬고, 바울 시대가 돼서는 세네카라는 네로의 스승이 그러했죠. 문제는 바울이 살던 1세기에 세네카라는 인물이나 그를 스승으로 둔 네로와 같은 인물들이 매우 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시대에는
바울 시대의 그 지혜란, 바울이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지혜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서 악행을 저지르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죠. 어떤 선이나 어떤 겸손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덕목들, 그러한 미덕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였다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안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업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러한 도시가 됐죠. 오늘날도 일자리가 많은 강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듯, 그리고 오늘날의 전 세계의 어떤 핫플레이스가 된 대한민국의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듯, 고대 시대에도 이 고린도는 그러한 지역 같았다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도시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정작 그 교회 안에는 그러한 도시에 걸맞는 어떤 부자나 지혜자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러한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어떤 노예나 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그러한 사람들끼리, 그러한 비천한 형편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끼리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을 만들고 자기를 과시하며 서로 다투고 악행과 음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 악인의 형편과 맞닿아 있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지금 참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악한 결과를 만드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방법으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거절하고 선한 덕목들, 아름다운 미덕들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요. 본문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디요? 거기 중학생 어디라고요? 예. 지금 성경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예, 은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미스테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거예요. 은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보통은 다른 구절에서,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구절에서 그냥 비밀로 번역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안에 있다는 거죠. 비밀 안에. 성경에서 비밀은요,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구원 계획과 관련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비밀 안에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여, 성경은 단순히 어떤 일을 숨기거나 감추었다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 비밀이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이 계획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예, 이런 건 적으세요. 예. 예정이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뭄이 들고 비가 오고 하는 날씨에 대한 것이나 하늘에 어떤 새가 날고 들의 풀이 이렇게 자라고 여인의 태를 열고 닫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탄생과 몰락, 그리고 왕의 마음이나 인간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누구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목적을 가진 채 일어나는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그래서 예정이란 어떤 개인적인 구원의 개념보다 더 크고 거대한 개념이에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리키는 그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펼쳐진 것에만 매몰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 다시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이 계획이 비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비밀처럼 보여져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좀 다니엘서를 함께 보길 원해요. 다니엘서. 우리가 다 구약의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다니엘이 매우 유명한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은 따로 착출돼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따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번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이 꿈이 보통 꿈 같지가 않은데 뭔지 정말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시켰어요. 마치 창세기에서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 바벨론 왕은 왕궁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벨론 왕이 이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뭔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줘야 해석도 할 텐데, 예, 해석만 하지 말고 니들이 지혜가 있으면 이 꿈의 내용까지 다 맞추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너희가 맞추면 내가 큰 상을 내리고 못 맞추면 너희는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 꿈 내용을 얘기해 주면은 어떻게 적당히 갖다 붙여서라도 뭐라도 해석을 해주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도 그 왕의 꿈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다 알려주세요. 예, 다니엘서 2장 18절에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경은 19절에서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예, 오늘 은밀한 것이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 비밀이에요. 은밀한 것은 비밀이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마침내 이 비밀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위기의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누가 했죠? 기도는 누가 했나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오픈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은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 보죠. 신약으로 다시 넘어올까요?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 봐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만이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위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재정과 건강과 진로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실패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목적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지금 이 비밀과도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여러 절망과 슬픔과 고통은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과 같이 접혀진 거일 수 있다고요.
덮여지고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목적지가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이 길이 막막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또한, 이러한 고통 또한, 이러한 실패 또한, 절망 또한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비밀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이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죠?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은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품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오직 성령만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할까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은 곧 저주고 심판이 되겠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원문대로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오늘 성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으로 산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직역을 하면 사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영과 육을 나누고 있다라기보다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거절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1세기의 고린도와 같은 이 서울 도시 한복판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세상의 지혜자가 되기를 열망하지 말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함몰되지 말고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도리어 거부하며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일하심을 소망합시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발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전해줍니다. 본문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없어서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가 누구신지 가르쳐줘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분별할 겁니다. 성령이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주일 성서를 빼먹는 사람이고 나는 빠짐없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주일에는 참석만 하지만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는 사람이야. 물론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람들을 분별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분별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별이라는 것이 뭐죠? 분별은요, 자세히 살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살피는 의미. 그렇게 참된 분별이란, 그렇게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를 쪼개놓고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분별, 영적 분별이란 우리가 자세히 살핀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발견해서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없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분별해 갈 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잘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분별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참된 분별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참된 분별을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분별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자 모든 지혜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던 그 이방 나라의 그 강력한 왕이 어떻게 변하나요? 그 이방 나라의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게다가 다니엘을 이방의 모든 지혜자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섬기게 하라고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손님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강대한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어린 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침부터 나와 겸손히 섬겨가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어린 양교회 예배가 유지되고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곳, 그렇게 함께 한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같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인식하고 배워가며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갈등 사이에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이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서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